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 고단한 우리의 일상을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장이라고 불립니다. 로마서 전체가 보석이라면 8장은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장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아주 선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알면 구원은 내 삶과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구원이 지금 이 순간 내 삶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선 7장에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탄식을 했죠. 바울은 선을 원하지만 늘 실패하고 그래서 죄책감과 좌절 속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함의 문제입니다. 정죄함은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정죄를 비난이라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사탄은 계속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 정죄와 비난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죄책감으로 그렇게 나아가죠. 그것이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방탕으로 흘러가게도 합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가 바로 이 정죄함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은 복음을 선포하죠.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긋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인간은 연약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결국 죄만 드러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 모든 노력이 헛됨을 이제는 보고 깨달은 거죠. 아, 법을 잘 지켜야 정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가 사라지는 거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구원이 먼 이야기로 들렸던 분 계시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선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결론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만 쌓게 했습니다. 죄인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힘이 우리에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계속 외쳐도 백성들은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죄만 쌓여갔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이런 반복된 사이클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율법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마귀의 주 업무가 정죄함을 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같은 회개 기도를 반복하게 될까요? 사단은 내가 취약한 죄에 대한 정죄를 계속 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완전한 순종 안에서 그 이름을 믿는 너의 믿음 안에서 내가 그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한 이 완전한 용서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더 힘 있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렸다. 그건 바로 성령의 삶이다. 본문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다고 말해주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두 세계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4절 말씀도 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바디, 몸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죄의 힘에 끌려다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결과는 6절에 보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은 생각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우리 가운데 바뀌냐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 그건 내 순간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내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내 안에 평안이 있나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내 계획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평안이 없다면 욕심을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정말 힘든 일이 가득하고 내 삶에 문제가 막 계속 터지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남아 있습니까? 그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노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문득 이상한 생각 하나가 들어와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전에는 그 생각을 그냥 흡수해버렸다면 이제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야. 이 생각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 그렇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주님이 살려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기만 하면 악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향하고 있다. 이런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구할 제목은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젠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전에 묵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하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눌리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라는 정죄의 소리가 계속 들리십니까? 그때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직장의 그 무거운 무게 속에서도,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정죄함 속에서도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평안과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려내신 이 영적인 감각과 또 믿음을 동원하여 성령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로 지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로마서 8장의 은혜를 주셨고 더욱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장 빛나는 로마서 8장의 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이미 주님께서 보석같이 세우셨고 더욱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빛나게 하실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의 깊이를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을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게 또 회복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나가실지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죄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속죄와 또 그 용서의 은혜로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